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단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단테, 우리는 단테 그러면 신곡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단테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13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3세기에 이미지를 보면은 단테라는 인물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날카롭게 생겼죠. 예, 신곡은 더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영문으로 영어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라틴어로 하면은 레 디바나 코메디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 신곡은 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옥편입니다. 지옥편. 그리고 두 번째는 연옥편. 이 중세 시대니까 이때는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니까 연옥이 들어가 있죠.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테 신곡에 보면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편이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저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단테 신곡은 성도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 단테 신곡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지옥편에 보면은 자,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멸망한 무리 사이로 들어가노라.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는 내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하나님의 권능과 최상의 지혜와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드셨노라.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은 영원한 것들뿐 나도 영원히 존속하리니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 여기서 이제 탁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다. 그게 지옥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시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처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겠다. 자, 이 단테 신곡을 한 작가가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편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댕입니다. 로댕. 여러분 로댕 잘 아시죠? 로댕. 이 로댕은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조각가죠. 조각가. 이 로댕은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에 단테가 신곡을 썼고, 그리고 600년이 지난 후에 그 책을 로댕이 읽습니다. 그리고 로댕이 단테 신곡의 지옥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지옥편을 읽으면서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죠. 그 작품이 지옥의 문입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옥의 문이. 네. 여러분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사이즈. 높이가 얼마라고요? 6.3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3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죠. 네. 크기가. 그 다음에 폭이 3.96. 그러니까 약 4m. 폭이 4m죠. 예, 얼마나 크겠어요. 폭이 4m. 그리고 두께는 0.85m. 그러니까 약 1m에 가깝죠. 85cm 정도 되니까. 무게는 몇 톤이라고요? 7톤입니다. 7톤. 그러니까 이 지옥의 문 앞에 딱 사람이 서면은요, 압도당합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뭔가 익숙한 사람이 한 명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지옥문 위에 상단에 보십시오. 자,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면,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 지옥문에 그 지옥의 아수라장을 위에서 바라보는 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단테 자신입니다. 단테 자신이 지옥의 그 아수라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좀 뭘 생각하고 있지? 나는 왜 옷을 안 입었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게 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거 몰라서 그러죠. 그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저 지옥의 문 위에서 지옥의 아수라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테 자신이에요. 단테 자신. 네. 지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저 사람만 따로 떼어서 작품을 만드는데, 자, 다음 이미지 보면 그 작품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크기가 1m 86입니다. 네. 90이 좀 안 되죠. 1m 86. 굉장히 크죠. 저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만든 겁니다. 네, 지옥문의 사이즈도 엄청나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도 크죠. 네, 조그마한 줄 알았어요? 이제 엄청 큰 1m 86cm입니다. 높이가. 성도 여러분들, 로댕이 단테가 쓴 신곡의 영감을 받아서 불후의 작품, 저 두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품이 지옥의 문이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틀림없이 위대한 자가 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단테가 신곡을 보고 충격을 받았듯이 그보다 더한 충격과 영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사모함이. 목회자가 찬양을 좀 서툴게 해도 그거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은혜로 다 다가옵니다. 은혜로 다 다가오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은혜,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전쟁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꿈을 꿨어요. 남북 전쟁이라는 꿈을 꿨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너무 리얼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벌떡 깼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중에 전쟁을 언급하셨지만, 아마도 이제 이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리얼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 전쟁은 며칠 만에 일어났냐?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홍해 바다를 건넌 지 며칠 만에 일어났냐? 45일 만에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첫째 달부터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날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해서 2월 15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 15일 지났죠? 그렇죠? 2월 15일이니까 45일이 지났어요. 그 45일이 지나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납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신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4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신광야에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그 르비딤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일에서 50일 사이에 출애굽한 지 어때요? 잠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아말렉이 급습합니다. 급습. 아말렉이 급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사의 후손들입니다. 에사의 후손이에요. 에사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하죠. 급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고난. 전쟁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끝나는 거죠.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된다. 근데 필연적으로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날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유익이니라. 고난은 유익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것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어때요?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고난은 유익이 된다. 근데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믿음을 잘 쌓아둬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입에서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유익이라 그랬는데 저 말씀을 고난 중에 붙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모세는 붙들어요. 성도는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특별히 고난은 유익이라는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 유익되게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요,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살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문제니까. 전쟁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죠.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장 큰 고난을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던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 나서죠.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45일쯤 지나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고난 가운데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고난 중에 쓰임 받. 성도는 어느 때 쓰임 받아야 돼요? 고난 중에. 성도예요. 고난 중에 도망가는 자가 성도 아니에요. 그 성도 아니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우리가 으쌰으쌰할 때는요, 다 좋아요. 그러나 진면목은 고난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고난 현장에서 누가 쓰임을 받냐?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죠. 여호수아가. 성도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를 닮아야 돼요. 40살 됐어요. 40살. 모세는 80살. 40살 된 여호수아가 이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 결정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쓰임을 받죠. 성도 여러분들,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쓰임 받고 싶어요. 내일 죽어도 오늘 좀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쓰임 받게 해달라. 내 자녀들 그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쓰임 받게 해달라. 뭐 돈을 잘 벌게 해달라. 출세해달라.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주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드려요. 주님 쓰시면 좋겠어요.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드려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이라는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딱 쓰임을 받잖아요. 여호수아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권속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40살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를 모아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0살 된 모세는 뭐 합니까? 모세는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9절에 보면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우리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주체.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를, 그 지팡이 모세가 힘들어서 지팡이 짚고 가겠어요? 네, 힘도 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지팡이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누가 넘긴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넘기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20살도 안 됐는데 20살도 안 된 청년 다윗이 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80살 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80살 된 모세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산기도하면 영험이 더 많습니까? 산에서 기도하면 막 더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도 산기도 열풍이 얼마나 불었습니까? 산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3년 동안 산기도 했어요. 우리 신학교 뒤에 아차산이 있거든요. 아차산 바로 신학교 바로 옆에 워크힐 호텔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커피도 한잔 마셔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그때 당시에 8,000원. 그 산이 아차산이거든요. 밤마다 갔어요. 밤마다 갔어요.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요. 3년 동안 내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뭐 영빨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 모세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평지에서 기도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뭘 보도록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이 바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똑똑한 거? 우리 자식들이 잘 된 거? 아니면 명예가 있는 거? 아니면 부가 있는 거? 뭘 자랑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자랑하세요. 증인이 돼서 증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모세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증인 되세요.
증거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2024년 내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은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조금 있고 적게 있고는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 그건 하나님이 아셔. 우린 절대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관해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그거 딱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써야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사용해야 저게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 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써야 돼. 그 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믿음을 쓰는 거다. 그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 정의 들어봤어요? 어떤 기도책에도 없어요. 믿음은요,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쓰세요. 여러분들 신용카드처럼 쓰세요. 그게 기도예요. 안 믿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봅시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그죠? 병든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쓰는 거예요. 쓰는 게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씁시다. 믿음을 씁시다. 기도로. 네,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와요. 응답하세요. 믿으시죠? 저는 믿어요. 100% 믿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2024년 믿음의 기도를 씁시다. 넘치도록.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또 은혜 받을 말씀 마지막으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갑니다. 데려간 이유가 다 있어요. 데리고 가죠.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모세가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앉습니다. 예, 앉아요. 자, 모세가 앉게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대를 쌓는 거죠. 대를. 그죠? 돌로 대를 쌓습니다. 대를. 예, 대를 이렇게 쌓죠. 그리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럼 모세가 팔을 듭니다. 그러면 그 팔을 누가 붙잡습니까? 그럼 지금 몇 사람이 팔을 들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 다 들고 있는 거지. 이거 붙들어야 되니까. 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건 아니겠지. 같이 잡고 있겠죠.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이게 왜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혼자 하면 끝까지 못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끝까지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목회자 기도 안 해요. 요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지고 있다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모세 혼자는 안 된다니까. 모세 혼자는 끝까지 기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기도? 잠깐 그건 돼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려면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이 언제예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멈추서는 안 돼요. 잠깐 이기고 있다가 손 대니까 다시 전쟁에서 지고 있잖아요. 기도는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려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한다 해보세요. 되는가? 됩니까? 어림없어요. 혼자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도는 함께, 주님도 함께 하셨어요. 주님도 가끔 혼자 가셨지만 기도하러 가실 때 꼭 제자 2명 데리고 간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꼭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왜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제가 있어야 되고, 제가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가요. 못 가면 교회 뭐하러 해요? 기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밥 먹으려고 목회하면,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2개 아니면 1끼만 먹어요. 작게 먹어야 되겠다. 작게 먹어야 되겠다. 돼지같이 먹기 위해서는 내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적게 먹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들, 혼자 못합니다.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시겠지. 어림도 없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이 3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모세도 어때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머무는 처소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시겠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목사님도 기도하고 맞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해야지. 그거는 도둑 성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기도해야 우리 목사님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 해가 함께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가 믿음을 쓰게 하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오직 기도로 믿음을 써서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간절히 원하고 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혼자 기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아버지, 혼자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됩니다. 혼자는. 주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